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혜가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지혜를 잘 분별하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다시 말하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선과 행으로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와 총명은 뭐로 나타나게 되어 있느냐? 선과 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사람이 자기가 지혜 있다,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그냥 지식과 정보로 머물거나 아니면 악한 쪽으로 나타나면 아니면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똑똑함,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아주 똑똑한 척하고 또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 말이 다른 사람을 꼭 눌러 이기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꼭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총명, 이런 똑똑함은 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땅으로부터 난 거고 그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말재주에 불과하지 이건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선으로, 또 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진짜 지혜와 총명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겠어요? 그거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선과 행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지혜라야 되지, 그게 진짜 하늘로부터 온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중요하다. 선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시기도 하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생명으로 의의 열매로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고 궁극적인 목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바로 그 목표를 가지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기도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가 다 지혜가 아니다 말씀해 주죠. 첫 번째는 땅에 속한 지혜, 다시 말하면 마귀에 속한 지혜가 있다. 자, 14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거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아무리 논리정연하고 그게 유창하다고 해도 말 잘한다고 해서 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죠? 아무리 논리정연하고 유창하다고 해도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과 평강이 없고 도리어 속상하고 상처받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되면 이거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평안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돼야 되지, 선으로 나타나야지 속상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건 뭐라고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 말이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상처 주죠? 그건 정욕적이기 때문에, 그건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라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건 질서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그건 혼란을 가져온다. 공동체에 절대 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성결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 말의 생각이나 동기가 깨끗한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화평이다. 그렇죠? 평안을 가져오죠. 세 번째는 뭐예요? 관용하고 너그럽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순하며. 양순은 잘 따라간다 그거예요. 자, 위로부터 온 지혜는 뭐예요? 잘 따라간다. 다른 사람의 말에 잘 따라간다. 잘 설득된다 그거예요. 근데 이게 땅으로부터 난 악한 지혜에 잘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에 잘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 다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덕을,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기를 내려놓고 잘 따라가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공동체를 위한 것이면 잘 따라가야 되죠. 꼭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고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니까 그건 정욕적이고 그건 마귀적이다. 잘 설득되고 하나님의 뜻에, 그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다. 그럼 그다음 뭐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 늘 긍휼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긍휼만 가지고 있어도요 문제 해결이 안 될 게 없어요. 시시비비를 따지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죠? 왜 그랬겠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 그렇지. 그 사람 편에 서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여러분, 편견은 왜 생기는 거예요? 외모로만 평가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본질을 몰라요. 속을 몰라요. 그냥 보이는 거, 외모로만 평가하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다가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옛날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랬습니다. 미쳤다고. 근데 이 야고보 이 사도가 처음에 야고보서를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왜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자신의 형이니까. 그냥 형으로만 알고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지 이상한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자신의 형을 보니까 진짜 내 형이 아닌 거예요. 내 형을 넘어서서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예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않기로 내가 결단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만 보면 다 편견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 이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그 외모를 넘어서서 우리는 더 본질적인 모습이 있어요.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이런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 사람의 본질을 볼 때 우리는 편견을 넘어서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외모를 보고 편견을 가지면 차별하기 쉽고 무시하기 쉽고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거죠. 자,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기억하십시다. 지혜가 다 지혜가 아니고 땅으로부터 온 그러한 자기 자신을 위한 처세술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서 주님 주시는 정말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땅으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의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